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발하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주제 얘기하니까 또 저 사람 우파 정치인이구만, 공화당원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 이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목적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미국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국 현지 사정을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에 살고 있는 또 그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또 백인 친구들이 많은 그런 제 입장에서 조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그런 신문, 뭐 방송 그런 게 다 반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미국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학교에 인문 계열의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좌파 진보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반미적 좌파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대학가에서 뭐 인문학 관련된 교육이나 뭐 정치학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전 대통령이, 그죠? 거의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국 TV를 켜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는 영상은 항상 비판이죠.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뭐 요거를 항상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내에 미국 내국인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고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고 이제 백인들하고 좀 많이 접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한테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열성 지지 팬들이에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과거에 무슨 정치 자금 때문에 이슈가 되고 뭐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막 이런 한국 뉴스를 빵빵 터뜨리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터지면 터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인기가 폭발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미디어가 기본적으로 반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 진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디어를 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 내에서 지지층이 있는가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못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백인 친구들에게서 들은 왜 미국 백인들은 주로 교회에 다니는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지하는지를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치에 이용해서 그 성경적인 전통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개신교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신교인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나 대학가에서 뭐 정치학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뭐 인문학 관련 이론에서 들은 그거대로 미국이라는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문학 그리고 정치학 혹은 국제 정치학에서 빼먹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문학자, 정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요. 거기다 플러스로 한국에서 인문학,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반미죠. 한국의 또 국수주의와 함께 반미적 물실론적인 뷰로 인문학과
정치학을 바라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지지하는 이유를 절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자, 미국 내국인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전통적인 가족적인 그런 문화의 회복이에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님들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냐. 그러면 엄마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가족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을 구성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되게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정이에요. 즉 엄마, 아빠,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와 함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즉 미니멀한 교회 형태가 가정이고 이것이 이제 이웃으로 확장되어 갔을 때 교회가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소당한다 어떤다 막 이렇게 뉴스에서 막 빵빵 때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미국 내 개신교인들은 이게 개신교 문화를 향한 좌파 진보 세력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더 지금 똘똘 뭉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 세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한국에 있는 인문학적인 그리고 정치학적인 비유로는 이걸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특히 개신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신앙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뭐 공적인 자리에서 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어떤 영상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이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지했던 정책들을 보면은 결국 기독교적인 개신교적인 전통적인 가족 문화의 회복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개신교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좌파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왜 좌파 진보를 지지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관점 때문에 그래요. 그 미국의 건국 사상 자체가 개신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좌파 진보에 합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파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좌파 진보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그 생명을 죽이는 거를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학기술과 문화가 발전한 2023년에도 왜 이렇게 보수적인가? 라고 의문을 갖게 되시는 분들은 그거는 성경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층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핵심에는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의 기본 마인드는 성서주의예요. 성서주의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한 그 원래 그 옛적 그 선하다고 말했던 그 길을 지키자예요. 그게 성서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아무리 뭐 랭킹 1위 하는 뭐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의 인문학과 교수가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개신교인들은 그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더 우위를 두는 삶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서주의입니다. 미국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뭐 말하는 매너가 있든 없든, 뭐 말투가 예의가 바르든 안 바르든, 뭐 그분의 성격이 온화하든 온화하지 않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했었던, 지지했던 그 정책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에 가까웠는지, 그걸 가지고 그 미국의 보수층들은 표를 던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정치학적인 좌파 진보적 뷰를 가진 기자들은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계층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개신교적인 보수 세력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특히 좌파 진보 인문학적, 정치학적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미국 보수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또 보수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가장 모든 우위를 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안, 그것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라고 제시하는 좌파 진보들의 생각에 또 우파 보수들은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좌파 우파 갈라집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갈라지는 그 핵심적인 이유, 미국에서 그 이유는 성경입니다. 성경 때문에 성경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 주로 우파 보수 사이드에 쓰고, 이제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좌파 진보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경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조직을 가든 어느 연구소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성경적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반성경적이구나,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조직이 가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좌와 우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와 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시잖아요. 그래서 유학 오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좌와 우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받은 교육기관이 그 뿌리에 이제 한국의 전통 사상, 그런 거를 학습받은 학교, 뭐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명문대학교 중에 아직도 2023년 아직도 한복을 입고 그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래서 결국 그 행사라는 걸 까보면 이제 유교적인 제사죠. 그러니까 즉 공자님께 공자가 말한 것들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는 그런 예식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 미국의 근간에 되는 그 성경적 좌파 우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좌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그 본인은 미국의 관점으로는 좌파인데 본인은 우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좌우를 헷갈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미국에서 좌우를 구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오시는 분들은 특히 자신이 성경이라는 환경에 한 번도 노출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공부 과정 중에 자기가 다녔던 학교가 한복을 입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뭔가 공자님한테 제사를 지내거나 뭔가 성리학의 그런 어떤 것들을 배웠던 적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목민심서 같은 그런 거를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배워본 적이 있었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사회에서 좌우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뻗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알아야지만 서구를 비롯한 미국 뭐 이런 사상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를 다녔던 사람이라서 뭐 미국 사람을 만나든 유럽 사람을 만나든 캐나다 사람을 만나든 호주 사람을 만나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한 문명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이해가 빨라요. 이들의 문화 코드를 빨리 읽고, 근데 요들 사이에서 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그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기독교적 보수와 기독교적 진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 미묘한, 그건 또 미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파 사이에서도 강우랑 중우랑 약우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미묘한데 요것도 다 성경을 알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구권 사람들하고 관계를 되게 잘 맺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지 왜 그런지 그냥 딱 꿰뚫어요. 그 힘의 근원이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교수들을 틈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펀드 따내고 미국의 대기업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취업의 문을 다 따내고 미국의 그런 주류가 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거에 백그라운드에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물론 미국에도 성경적으로 믿음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은 없지만 그냥 일요일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를 나가고 자기는 뭐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탄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믿는다는 거는 완전 나는 반성경적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완전 반대한다, 이런 사상이죠. 이런 사상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완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저의 미국 생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